참 부흥, true revival.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싶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설교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의 귀환과 성벽 재건에 있습니다. 8장부터 오늘 지금 시작하는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언약 갱신과 신앙, 부흥, 개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8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하지만 18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절기를 준수하게 됩니다. 종교력으로 7월 1일입니다. 민간력으로는 1월 1일, 그러니까 새해 시작하는 그때에 하나님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을 나팔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속죄일이 10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26일까지가 우리가 13절부터 18절까지의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것을, 장막에 거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 이래로 이것을 아주 완벽하게 지킨 적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갑자기 느헤미야에 있었는데요. 갑자기 에스라가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은 성벽 재건이 마칠 때가 BC 444년입니다. 6월 25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5일 후에 다시 모인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지만 그 유다 땅이 넓지 않습니까? 유다 땅의 예루살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 이틀 3일 먼 곳에는 걸려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산발렛과 이런 정말 대적들의 그 엄청난 핍박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렵게 성벽 재건을 했습니까? 정말 피곤하고 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가는 길 하루 이틀 또 오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따지게 보면 하루 이틀만 쉬고 다시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습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벽 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재건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목적은 신앙 부흥의 시작은 마음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갈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십니다. 정말로 갈망하고 하나님을 정말 이 말씀을 귀하게 연다면 우리는 시선을 뺏길 수가 없습니다. 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귀히 여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죄를 회개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을 간증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부흥을 위해서 준비된 마음으로 에스라가 낭독하고 설명하는 그런 귀한 부흥의 역사에 자리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이 준비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고 갈망해야지만, 여러분 제가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어두컴컴할 때 다 모여서 해 뜨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펼쳐 읽어야 되기 때문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도록 요청했습니다. 에스라가 그거를 내가 지금 붕의할 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주었을 때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노스밸리 수요예배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며 울지는 않았지만 깊이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야,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죄악들을 밝히 보여주셨구나라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도록 요청하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여러분, 온 백성이 한 사람처럼, 우리는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한 사람처럼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물문 앞에 거리에 함께 모여 서기관 에스라에게 주께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하니라는 것입니다. 벌써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지쳐 있었고 정말 자기가 갔던 고향에서 다시 와서 지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동쪽 성벽에 큰 광장이 있는 물문에 모여서 서기관은 기록물을 작성하고 보관하고 행정해 보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BC 400 지금이 444년이 아닙니까? BC 458년에 이 에스라는 2차 포로기한 때 온 것입니다. 이때에 와서 이방 여자들과 혼인한 그들에게 에스라 9장에 그들이 자진해서 내가 이방 여인을 버리겠냐라고 고백하는 그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오늘의 부흥도 그때 있었던 그런 부흥의 시작으로 연결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는 모세의 오경이었습니다. 이거라고 제가 추정합니다. 특별히 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저는 신명기를 낭독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 부흥의 시작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갔기에 우리의 죄를 밝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오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여러분은 숨기고 계십니까? 2절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여러분 지금 1절에서는 서기관이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서기관으로서의, 그리고 성경 말씀을 받아서 쓰고 기록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리더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율법책을 가지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회중과 지각이 있어 들을 수 있는 모든 문 앞에 이르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적으로 보면 남자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부흥은 특별한 것입니다. 남자, 여자, 그리고 들을 수 있고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다 모였던 것입니다. 이거는 엄청난 부흥인 것입니다. 아마 그때 지금 3차 포로 교환 때 거기에 한 5만 명이 모인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4만 명 이렇게 모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사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백성 앞에 섰습니다. 에스라는 준비된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에스라가 주의 율법을 구하고 그것을 행하며 이스라엘에서 법규와 법도를 가르치려고 자기 마음을 예비하였기 때문이라.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언제 어느 때 복음을 선포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십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물 문 앞에 거리의 앞에서 아침부터 정오까지 남자들과 여자들과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 안의 것을 낭독함에 온 백성이 율법책을 귀를 기울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이라는 것은 새벽 미명입니다. 6시입니다. 6시부터 12시까지. 여러분은 지금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설교 시간이 30분만 지나면 주리를 튼다고 합니다. 여러분 6시간 동안,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그것도 울면서, 여러분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부흥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이 율법책을 기울였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슴같이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했던 것입니다. 시편 42편 1, 2절에 보면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갈망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아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강단으로 쓰라고 만든 나무 강단의 섬에 그 곁으로 그의 오른편에 6명과 좌측에 7명의 13사람이 그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이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함께 신앙개혁을 철저히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기관 에스라가 그들이 강단으로 쓰려고 만든 강단의 섬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이 블루튼을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밑에 있습니다. 미리 나무 강단을 만들었고 그 강단 높이 준비를 짧은 기간에 했던 것입니다. 높이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에스라인지 모르지만 잘생겼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목사 혼자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뒤에 우측에 6명, 좌측에 7명의 리더들이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 28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셨는데 첫째는 사도들이요, 둘째는 대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다음은 기족들이요, 다음에 병 고치는 선물과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타 언어들이요. 여러분 교회에는 그런 섬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지만 부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혼자 이렇게 만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연세 드신 분이 있다면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선데이스쿨을 가르칠 수 있도록 말씀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젊은 분이 있다면 이제 팀들을 영어로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도록 요청했습니다. 여러분은 저에게 요청하십시오.
목사님, 이 여름 기간 동안 우리 부흥회를 하십시오. 우리가 다른 분을 초대오는 거는 우리가 경비를 들고 하니까 목사님이 준비해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그렇게 부흥회를 하십시오. 아멘. 저는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온 백성 위에 있으므로 온 백성이 눈앞에서 책을 펴니 그 책을 펼 때에 온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보십시오. 제가 이거 쫙 피면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자, 안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분 중에 그때는 이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롤로 되어 있는 양쪽에 되어 있는 건데 그걸 펼째 다 여러분 일어났다는 것이 일어서다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외와 존경 그리고 겸손히 말씀 앞에서 저는 회개할 것이고 순종할 것입니다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형식적으로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때는 이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은 맨날 일어나래. 귀찮아 죽겠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구약성경은 구약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이 아름다운 것을 우린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이것만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내 음성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길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 되리라 하였으나. 아멘. 근데 이 뒤에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명령한 길로 걷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주 곧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 머리를 숙이고 온 땅에 대며 주를 경배. 여러분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낭독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아까 제가 찬송할 때 막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성경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부흥 집회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 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멘 아멘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땅에 얼굴을 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이 있으십니까? 이런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부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선포합니다. 아멘. 저는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여호와의 책이라고 얘기하고요, 주의 책이라고 하고요. 바이블은 원어로 보면은 책 중의 책입니다. 이 책은 유일한 책인 것입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우리에게 성경이 있었다면 인류가 소유한 최대의 축복이며, 잘 들으십시오. 이를 업신여기는 것은 죄악이 된다. 여러분 나는 업신여기지 않아. 여러분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계십니까? 달고 오묘한 성경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십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 사모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미국과 한국이 왜 종교적으로 타락한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낭독만 했습니다. 그런데 찔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노스밸리에서 목사님께서 그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찔림을 받은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교육을 합니다. 한 30분 정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십시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삶을 돌이키십시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포하는 교회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모든 성경의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춰지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철저히 갖춰지는 것입니다. 7절 8절에는 성전에 섬기는 레위인 13인과 다수의 레위인들이 에스라가 율법을 히브리어로 낭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어와 바벨론 언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또 있었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며 결단과 순종하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28, 26절, 39절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을 때 이해하지 못할 때에 빌립 집사가 가서 설명해주고 침례를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복음의 빚진 자로 살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고 또 설명해주며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신실한 사람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참 부흥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서 새벽 미명에 어두움에 새벽 5시쯤에 와서 6시에 날이 밝아서 그 성경 말씀을 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폈을 때에 일어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들은 아멘 아멘에 하답하며 고개 숙이고 머리를 땅에 대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레위 지파 13명과 또 다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가 낭독할 때 이 의미를 알려주며 이해를 도왔던 제자들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노스밸리의 그 신명기 33장 말씀으로 제가 회개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했던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온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므로 다르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온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고 슬피 울지 말라 하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바른 이해와 깨달음을 통해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참 회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되며 알게 되며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울지 아니하고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이교 이것은 뭐냐면 영주주의처럼 선빛, 악과 어둠의 대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선은 선하며 영은 선하며 육은 악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했던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길을 지나가는데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립니다. 성경을 들어서 읽으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성경 말씀을 펼친 거가 어디냐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이 말씀에 회개하며 정말 많은 책을 발간하고 정말 엄청난 사도 바울 이후에 엄청난 신앙의 그 영향력을 미쳤던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찬송이 뭐였냐면 나의 사랑하는 채.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단 한 가지만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제단에서 나를 기억해다오. 하나님의 말씀을 오묘하게 달콤하게 했던, 그리고 읽어주었던 어머니를 기억하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그런 어머니,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을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본이 되고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찔림이 주신 거 있다면 그 자리에서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이날은 주 하나님께서 거룩한 날이니 애곡하지 말고 슬피 울지 말라 하고, 눈물로 통회하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있고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므로 마음이 기쁘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날이 안식일, 주일과 같은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그를 존경하며 공경하며 너희 길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 자신이 쾌락을 찾지 아니하며 너희 자신들의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주 안에서 스스로 즐거워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이 이시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길로 가서 기름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며 아무것도 예비하지 못한 자에게 일부를 보내라. 이날은 우리 주께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또한 슬퍼하지 말라. 주의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한 것들을 최상의 음료와 음식을 음료를 먹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여러분 철저하게 지금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에스라는 철저하게 성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명기 보면 16장 14절에 너와 내 아들 딸과 남종과 여종과 내 성문에 거하는 네 사람과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와 함께 그 명절을 기뻐할지는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을 이웃과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구제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정한 지역 공동체는 구제와 섬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분이 여러분 이 힘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요새요 피난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힘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난처 되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아멘 아멘 하십시오. 아멘.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세상 순종하며 주의 일을 위해 사역하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 가운데 오시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이처럼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을 조용하게 하며 이르기를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너희는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레위 사람들이 그래도 기뻐하기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근심하지 말라 권면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썬데이 스쿨이 있고 우리가 각 반을 나눠서 정말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신앙이 열악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권면해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레위 사람들이 그렇게 함으로 근심하지 아니하고 기뻐하게 됐던 것입니다. 12절 마지막입니다. 온 백성들이 자신의 길로 가서 먹고 마시며 일부를 보내고 크게 기뻐하였으니 벌써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그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는 여러분 영이 죽은 자입니다. 그 아무리 설교를 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깨달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그런 성숙을 배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을 안에 거하라. 너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지를 알며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의 기록을 알았나니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게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했던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가운데 거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기뻐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처럼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의미를 알려줄 때에 아멘하고 화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울며 회개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의 평강과 깨달음을 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심으십시오. 갈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부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이 느헤미야의 참 부흥이 이스라엘 백성이 일어났던 거가 산타크라라 침례교회에 각 가정에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새벽 미명에 저를 깨우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에 아멘 아멘 하며 매번 화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이 기쁨을 이웃에게 또 지체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이 말씀을 더 귀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소중히 붙잡고 부흥되는
우리 교회와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